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내시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억세종 목사입니다. 2024년 2월 28일 어느덧 2월 마지막 제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성의 원망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하여 가나안 땅 가장 지근거리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며 또 하나님의 계명인 10계명을 모세가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말미암아 또 아론이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만든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모세를 통해 진노에 의해서 또 무려 3,000명 이상 진멸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뭐나 뭐리 해도 우상 숭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진정으로 회개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기둥에 의해서 다시 1년 만에 광야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다시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이 있었던 곳이고 자신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도착했던 장소입니다. 먼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가데스라는 말은 거룩하다 또는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가데스라는 말이 아주 여러 도시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바네아라는 말은 특별한 어떤 뜻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여러 이름으로 이 가데스가 쓰이게 된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가데스 바네아라는 뜻으로
아마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가데스 바네아의 뜻은 구별된 장소 또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하면서 조금 더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또 13장 앞장에 있는 13장과 14장의 전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남쪽까지는 3일이면 좋게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곧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 각 지파 또 12지파에 각 한 명씩 선별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명령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12명의 정탐꾼들은 42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냥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서 그 열매를 맺은 그 포도송이를 들고 왔는데 얼마나 그 포도송이가 컸던지 포도송이를 장대에 메어 장정 둘이서 겨우 들을 만큼 그렇게 포도가 엄청나게 크고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또 풍요로운 곳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풍요로운 땅을 둘러보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이 정탐꾼들을 향한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그들이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척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참담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과 아낙 자손들의 대장부와 같은 자들이 살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장대한 거린들이 자신들과 비교해보니 우리들은 그저 아주 보잘것없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비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들은 정탐꾼들은 우리가 정말 비옥한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틀림이 없으나 우리가 그 길을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의 힘과 기세와 또 능력에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정탐꾼들 대부분은 오히려 희망과 어떤 기쁨으로 40일을 둘러본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들이 탐지하였던 가나안 땅은 앞서 언급한 대로 분명히 아름다운 땅임에는 분명하나 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거민들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에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혹평하며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이 내용들이 사실이었습니다. 팩트입니다. 이 말은 현실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보여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분명 힘과 힘의 대결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오합지졸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그들은 이미 조직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체계적인 정비를 갖추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부분 정탐꾼들의 현실을 그들이 본 눈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분명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을 하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였다고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보고 돌아온 그 보고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다를 때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삶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어떻게 보면 말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결론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결과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상태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다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총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결과가 우리는 결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는 그 결론은 바로 그곳까지 도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자체로 참담하고 절망 중에 절망이요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오로지 이곳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곳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러나 참담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지도자를 세우고 모세를 이제는 버리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그래도 이 광야에서는 죽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그야말로 이 절망 중에 절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모세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죽을 것 같았으면 차라리 좀 고생스럽고 힘들더라도 애굽에서 그냥 살아남았더라면 조금 힘들을지라도 이 먹고 사는 문제에는 크게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하였다는 그 오늘 본문에 있는 14장 1절에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현실적인 참담함을 보고 들었던 이들의 심정을 우리는 사실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했던 그 믿음보다 현실이 정반대의 길로 가고 정말 절망 중에 절망 앞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보면 솔직히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상황에 직면하며 하나님께 동일한 원망과 통곡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제 생각에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통곡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제대로 성찰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 믿음이 크고 대단하고 아주 열심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삶에 문제가 없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걸 경험할 때보다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곤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빠질 때일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믿음이었습니다.
앞선 것 반대로 현실과 믿음이 함께 공존하며 나아갈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 둘 사이에 현격한 갭이 생기고 서로 반대의 모습을 보여질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또 무엇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은가라는 점을 오늘 먼저 한번 지적해 보고 싶은 겁니다. 믿음, 사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을 선택할 가능성이 오히려 많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실은 언제 누구에든지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믿음이 그때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참 이거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똑같이 보고를 듣고 경험하며 돌아온 그 보고 가운데 10명은 앞서 언급한 대로 가나안 데는 우리가 들어가기에 불가능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선언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은 어떻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라고 외칩니다. 겉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보고 똑같이 그 상황을 경험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였지만 이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10명의 생각과 이 2명은 달랐을까요? 이들에게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의 암담함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기회의 땅, 기회의 자리, 역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암담함, 현실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말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현실 너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그저 맹신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도전적으로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이 없었나요? 아니요. 믿음도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현실보다 앞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실이 그들의 믿음을 잠식시켜 버렸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의 믿음을 상쇄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들에게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서로 보는 견해가 달랐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보세요.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고 오직 2명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날 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에 의하면 분명 10명의 의견이 옳을 것입니다. 그 10명의 손을 들고 다수결에 의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은 기술을 돌려 다시 모세를 끌어내리고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그들은 포로로 또는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 들어가 영원한 노예살이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주장을 멈출 줄 모릅니다. 비록 소수였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와 믿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움직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모세를 통하여 진노하시며 바로 여기에서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에 결단의 자리였어야 할 그 자리가 불신의 자리가 되었고 불평과 불안의 두려움의 공포의 자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징계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이 된 자들 그리고 20세 이하의 된 자들과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왜 20세 이상을 기준으로 두었을까요? 미성년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은 주도적으로 지극히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던 그들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바로 이곳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어떤 곳이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곧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마지막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지막 관문의 시험을 치르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 출애굽을 하여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광야 여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대략 40년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곳 가데스 바네아까지 불과 1년 6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3개월 한 달 반 대략 이렇게 하면 많이 길러도 1년 6개월 정도 또는 1년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모세를 끌어내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어떻게 안정과 평화와 편령 쪽을 선택하려고 했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 점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정말 이 아낙 자손과 네피림이 살고 있는 거대 장부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밥이고 우리가 그들에게는 역부족이고 우리가 가나안 땅은 비록 옥토고 비옥한 땅이고 아름다운 땅일지라도 우리는 거기 가서 단 한 평 더 들어가서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과 절망의 목소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모든 희망이 좌절되고 저들이 살았던 과거의 노예의 생활로 다시 회귀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 믿을 신자, 우러를 랑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우러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진짜 빛이 나느냐,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 어디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참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하느냐,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역경과 세상의 현실과 이해되지 않고 언밸런스, 즉 역해가는 그 자리에서 믿음과 현실이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믿음을, 현실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실을 이길 수 있고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그때 선택했던 믿음의 문제는 앞선 것 반대로 맹신도 그저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매주 주님 전에 나와 예배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예배들을 드리고 오늘도 이처럼 수요 말씀에 함께 참여하며 이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위기의 장소를 절망과 좌절의 장소로 여러분 삼지 마시고 가데스 바네아, 거룩한 장소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거룩한 곳, 구별된 자리, 바로 선택해야만 하는 그 자리에서 현실과 믿음이 서로 함께 가면 괜찮겠지만 대부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고 어려움에 겪는 그 자리는 신앙과 삶의 현실이 이렇게 반대로 등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역력하게 알려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성찰하며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생에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한 우리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한 믿음의 방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도요, 우리 예배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참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하는 가데스 바네아의 자리가 될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을 위험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자리를, 고난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꾸십시오. 역경의 자리를 참된 희망의 자리로 바꾸십시오.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바꾸십시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슴 깊이 새겨들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남은 모든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